오늘 지난 주에 설교한 걸 제가 다시 또 짚으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더 확실한 메시지를 또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근데 자꾸 진도가 불어나가면 뭐가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사실 매주 설교하면서 과연 이들이 이 중에서 이걸 얼마나 알아들었으며 과연 이들이 이 말씀이 화살 촉과 같아서 이 화살이 쏘아져서 과연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과연 이 귓구멍까지 들어갔을까, 아니면 그 안에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그 뇌까지 들어갔을까, 아니 그를 지나서 영혼까지 들어갔을까. 사실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지난주에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박혀가지고 잘 박힌 목과 같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죠. 다시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곳에만 계시고 거룩한 자와만 말씀하시고 만나시는 분이시다. 이 전제하에 성경은 마치 두 궤도를 깔고 그 위에 기차가 굴러가듯이 계속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에 의해서 거룩해짐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에 의해서 거룩해진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은 거룩함 속에, 성령은 성전 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전은 거룩함 속에. 자,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함의 극치, 뭐 더 이상 더 깨끗할 수 없는 아주 최고로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또 얼룩진 것도 없고 오점도 없고, 하여튼 일체의 오점이 없는 상태를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구약시대 성전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쓰였습니다. 빨간 색깔도 있고 청색도 있고 그 자색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 색깔은 뭐냐면 흰색입니다. 마치 성전에 여러 가지로 장식을 하더라도 그 바탕이 흰색이 돼 있을 때 다른 색깔들이 효과가 나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서 거룩함이 바탕이 돼 있는 것이지 여러 색깔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또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 기본 바탕 색깔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이 없이 거기다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역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당한 사람이라든가 또 아니면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유익할 수 있지만 자기한테는 유익하지 않는 것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은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말하지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는 뭐냐면, 너희가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느니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얼굴을 가리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예수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먹으셔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또 아니면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느니라.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 죄가 막혀 있으면,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말 안 하지만 내 목소리도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걸 생각한다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이다 그랬죠. 더러움은 뭔가 한말로 말해서 죄가, 성경에서는 죄를 가장 더럽게 취급하고 있고, 또 누가 더러우냐면 죄의 원흉인 사탄이 더러운 것이다 그랬었어요. 사탄은 왜 그렇게 더러운 자가 되느냐면은 그가 하늘에 있을 때, 그가 하늘 성소에서 그가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었어요. 그 마음 안에서 더러움이 막 발생하고 발산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국은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가지고 그를 갖다가 내쫓은 것이 어디냐면 음부. 자, 음부는 우주요. 이 우주는 앞으로 불살라져 버릴 지옥이라 해요. 지옥. 자,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쓰레기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 영원히 태우는 것. 그냥 한번 태워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더러움은 영원히 그런 태워버리는 그런 지옥이 될 우주를 지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나 우주나 사람들이 보는 굉장히 아름답다, 또 아니면은 잘 우리가 보존하면 어떻게 정화, 뭐 클린 에너지, 무슨 뭐 청정 뭐 해가지고 요새는 어떻게든지 지구를 아니면 생태를 거룩이란 말이지만 정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하자 이렇게들 이제 운동을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게 보존했던들, 또 아니면 앞으로 또 보존한들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요. 어차피 앞으로는 다 쓰레기 유감없이 태워버리도록 아주 영원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했으니 이 지구상 어디든지 이미 더러움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름답게 아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에덴 동산도 깨끗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거기 누가 살았기 때문에 이미 아담이 살기 전에 들어와서 미리 그 곳을 이미 감방 안에 벌써 오야지가 미리 먼저 들어와 있듯이 거기 이미 사단이 먼저 들어와셨다. 자, 그게 이제 뱀이다 이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뱀이 이제 그 독성을 뿜어내 가지고 여자를 꿰고 여자한테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속이는 바람에 여자가 먹고, 그리고 그 남편까지 먹게 한 바람에 그 죄가 더러움이 죄라고 그랬는데, 죄가 더러웠는데 그 죄가 사람한테 들어가는 바람에, 사람 영혼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영이 더러운 영, 더럽혀진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옥동자를 낳다, 또 아주 그냥 깨끗하게 기스 하나 없이 아주 하얗고 아주 옷 같은 그런 딸을 낳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이 이미 벌써 더러운 자요. 이미 그 더러움 때문에 앞으로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의 태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번은 아주 이 우주 안에 크게 한번 청소한 적이, 대청소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노아 홍수 때 대청소했어요. 자, 그럴 때 왜 청소를 했냐면 너무너무 죄가 관영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야말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 뭐 기식하는 것들, 땅에서 기식하는 것들은 땅과 함께 멸했다 그랬었어요. 땅과 함께 다 이제 그 물로 다 이제 한번 잠궈 가지고 이제 수장을 시켜버렸었을 때, 이제 그거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이 창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유지됐던 그런 이 세상이 사람과 함께 결국 이제 다 이제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감 없이 그 물로 한번 쓸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물로 쓸어버렸다고 해서 인간이 정화가 될 수 있었냐? 노아의 그 가족들만 남아서 당시에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영 안에 든 죄는 홍수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의존을 갖고 있어서 그
그 인류의 후손은 여전히 그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제는 홍수로 나가 이런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한번 본보기 뻔때를 보여준 거죠. 한번 죄는 이렇게 내가 한번 청소할 것이다, 이게 보여준 것이지만, 그때는 옛 세상은 물로 한번 청소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제 앞으로 세상은 물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뭘로? 불로 이제 태워버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가운데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거룩한 백성. 자, 왜 거룩한 백성? 그들이 죄가 없어서요? 아니죠. 그들이 뭐 하는 사람, 뭐 할 민족이다? 앞으로 제사를 드릴 민족, 제사장 나라. 해보세요. 자,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불렀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더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거룩한 미션을 줄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그들 갖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가 받으러 올라간 그 중에, 너희는 뭐 하고 있어라 그랬죠? 사흘 동안에 성결하라. 그래서 옷을 빨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면서 성결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때 사흘 동안에 그들을 그냥 그야말로 아주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뭐 언어로도 무슨 행동하고 죄 안 지려고 그들은 무지무지 애썼고, 실질적으로 옷까지 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깨끗해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명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마디로 내용이 뭐냐? 율법은 뭐라고요? 계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말하면서 뭐 어기면 뭐 어기면 죄니라, 뭐 어기면 죄니라. 그래서 죄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죄 짓지 말라지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자,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율법의 계명의 바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면 계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계명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 계명을 또 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어긴 놈은 당장 죽여버리고, 또 그러나 그가 마음에 그가 이러기를, 내가 죄졌지, 내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 죄를 갖다 이 사람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씻음 받을까 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 게 뭐냐면 바로 성소다. 성소. 자, 성소는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제사하는 것이에요. 제사의 3대 요소 뭐죠? 성소와 제물과 제사장, 또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손으로 지은 성소, 아니면 땅의 성소라고 말해요. 땅의 성소. 손으로 지은 성소. 그러니까 땅 자체가 우주요. 우주 안에 있는 이 땅이라는 건 이미 땅 자체가 깨끗 정결하여요? 아니면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정결케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그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를 짓는 방법도 짓고 난 다음에는 또 피를 뿌리게 하시고 기름을 바르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그와 같이 이제 지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그렇게 이제 지었는데 처음에 바깥은 하얀 포장으로 막을 두르고, 그 다음에 그 문에 안에 한 칸 들어가면 거기를 성전의 뜰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뜰을 딱 한 발짝 들어가면 뭐가 보인다? 번제단이 보이고, 번제단을 또 거기서 제물을 태우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남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물두멍이 보이고, 물두멍에는 뭐가 담겨 있다? 물이 담겨 있다 그랬었어요. 오 선생님 잘 알아듣겠어요? 오세기 선생님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도요, 하여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이게 그림이 잡힌다고, 이게. 하여튼 이게 듣다 보면은 이제는 말로 들리는, 평면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입체로 떠오른다. 나는 입체로 좀 떠올리고 있다. 성경이 입체로 그림이 잡힌다. 뭐 어디 가봐서 또 보긴 했기 때지만. 자,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이 보이고, 그다음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피를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검은 것도 묻을 수 있고 또 피도 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거기서. 그럼 그다음에
그 물두멍에 물을 들다 보면 거기에 비친다 이 말이에요. 거울같이. 그러면 내가 얼굴이 검게 묻었구나. 그럴 때는 그 물 가지고 또 씻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다 하면 내전이라 하기도 하고 바로 회막이라. 회막. 자, 그 회막과 휘장이 하나, 회막에 휘장이 또 있어서 그 한 칸을 더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지성소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라면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리라, 내가 너희와 말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거룩한 그 가장 거룩한 곳에 또 대제사장이 가서 말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공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 성소를 구분지어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표현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아무나 못 만나죠.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져오는 마당의 뜰까지만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벌써 회막에 들어가려면 누구만 들어가죠?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에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 하나만 1년에 1차씩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도 뭐 없이 못 들어간다? 피 없이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진 재물, 그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되, 그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그 동편 벽에다 뿌리고 또 장 앞에 뿌리고 이 앞에 속죄소 앞에 뿌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다 하면, 제사장이다면 누구 후손만 되는 거죠? 모세 후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누구 후손만?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구별한 그런 민족 중에서 또 구별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구별해서 아론의 지파만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정말 흠 있고 얼룩 있고 무슨 점 있고 무슨 숭 있고 이러면 다 그래서 이미 예선에서 탈락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후손이 되는데, 또 그 후손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제 제물도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택하고, 성소도 그렇게 칸칸 해가지고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건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 하나만 들어가는 건데, 그 대제사장도 뭐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를 거룩히 하는 일, 거룩히 하는 일.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9장 1절 1장 2절 1장 29장 1장 29장 1절부터 끝까지 제사장을 거룩히 하는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히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세히 쏘인지 말도 못합니다. 하여튼 물로 씻겨야 되고, 또 물을 발라야 되고, 피를 발라야 되고, 또 뭘 발라야 되고, 기름을 발라야 되고, 세 개를 발라야 돼. 세 개를 발라. 뭐뭐 발라? 물로 씻고, 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뿌리고 발라야 돼요. 그리고 뭐 옷을 또 제사장은 입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행동은 꼭 그 제물에서 나온 고기만 먹어야 되고, 제사상에서 나오면 떡만 먹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함부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또 자기 아버지 시체도 못 만지겠어. 절대로 못 만지겠어.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도 어렵게 되다가 많은 사람 중에 제사장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 그 절차도 그렇게 까다롭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됐다 이거야. 그러나 그 중에 만약에 하나만 더 범죄하면은, 범죄를 만약에 하나만 더, 지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또 급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바깥에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입고 뛰어갔다 이거, 자기 집으로 막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데 가서 만약에 아버지를 갖다가 유언을 받아야지 뭐 아버지한테 무슨 뭐 하든 그래도 마지막에도 인사를 해야지 하려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죽임당해. 왜냐하면 제사장 옷은 바깥은 못 입고 나가게 돼 있다고. 옷을 반드시 갈아입고 나가게 돼 있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거룩을 그렇게 보존해야 되고 그렇게 거룩한 절차를 걸쳐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야 또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랬는데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이들이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도저히 그 자기들의 그 믿음을 그나마 그 계명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정욕이 앞세워서 이스라엘 이 여자들은 왜 이렇게 짜리몽땅해? 근데 이 여자들은 참 늘씬하고 멋있네.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을 섬기는 짓을 이제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그들이 타락했냐면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한테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번제물로 바쳐가지고 자녀를 태웠어. 이런 죽일 놈들이 아주 죽으려고 환장한 놈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데 또 요 놈들이 더 나쁜 게 뭐냐면 그런 짓을 하고 당일에 레위기 그들이 그 짓을 하고 에스겔 23장 39절에는 너희가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 죽이고 당일에 또 나에게 나온다. 성소를 또 갔다는 거야. 그냥 두 탕을 트는 거야. 두 탕을. 자기 자녀를 번제를 드리라고 다른 신한테 가고 또 양을 가지고 또 성전에 들어가고 그 두 탕을 띄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서 아주 그냥 그들을 갖다 저주했는지 너희가 나를 성소를 너희들이 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절차만 다 걸치면은 되는 게 아니라 그 계명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키고 있어야 still 그게 effective. 그래야 그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도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러니까 그들에게 막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이 외적이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막 멸하기도 하고 포로도 끌려가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받은 모든 저주라는 것들은 결국은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대로 거룩함을 상실했고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또 그와 같이 또 그런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망 없는 민족같이 그들을 갖다 하나님이 막 진멸시켰습니다. 그래도 한편 예언자는 또 한편에 예언하기를 그날에 내가 죄와 더러움에서 씻을 샘을 열어줄 것이다.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샘을 열어줄 것이다 하고 그런 예언이 한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예언을 깔고 이런 환경을 깔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분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성전을 그 성전에 그 들어가는 절차도 그렇게 여러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보면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성전을 헐어버렸으니 예수가 죽어야 될 죄는 말할 거 없어요. 예수를 내버려뒀다가는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가 오히려 화가 끼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적도 아니면 그의 어떤 매력적인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가 아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 자체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본질 바로 그 성소의 본질인 거룩함을 이제 참남이 여기는 죄다 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이들은 하나도 그들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죠. 자, 그럼 뭐를 헐랍니까? 성소를 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소, 땅에 속한 성소,
자, 아무리 짐승에 삐를 뿌리고 기름을 발라도 그 성소는 깨끗해 안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진짜 앞으로 개혁될 때까지, 앞으로 진짜 거룩한 성소가 나타날 때까지만 보존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 말하죠, 그렇게. 그리고 또 헐날 때 뭐뭐 세 가지를 헐어야 되겠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후손, 혈통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혈통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무궁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죄 없으신 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 죽을 필요도 없는 그런 대제사장, 내가 왔으니까 내가 대제사장 될 거다, 그 말이죠. 또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짐승은 다 어서 나온 거, 다 땅에서 땅째야, 땅째. 더러운 땅째. 자, 그러니까 아무리 피를 짐승이 깨끗하고 점없고 흠없는 걸 들었다 해도 그것도 깨끗한 것이 아니요, 또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성소를 헐날 때 성소, 제물, 대제사장, 제사장 다 이제는 폐하는 것이다. 내가 왔으니까 내가 성소를 대체할 것이고, 내가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이제는 짐승 양의 양을 대체할 것이고, 또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 됐던 흠 있는 그런 제사장을 내가 바로 영원한 대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폐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대체할 것이다. 왜? 그는 누구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 죄 없으신 하나님. 누가 이걸 제일 먼저 알아봤다 그랬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을 때 누가 알아봤죠? 마귀? 마귀도 물론 마귀도 알아봤는데, 또 누가 알아봤죠? 귀신이 알아봤다. 그러니까 마귀도 영적 존재니까 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이 알아보더라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 알아보고 또 무슨 바리새인도 못 알아봤는데, 그런데 귀신을 알고 떨더라 그랬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깨끗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보러 쌍귀신아 그랬어? 뭐라 그랬어?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거는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벌써 예수의 딱 눈에 띄는 것은 벌써 더러운 것이 눈에 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럽냐 하면 귀신이 더럽고요. 귀신은 아담에게서부터 유전받은 죄를 가진 채 죽어버려서 육체는 없어져서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그 영 안에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요. 마귀는 죄의 원이니까 더러운 걸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귀신을 갖다 그 귀신을 내쫓으셨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하신 분, 더러움이 전혀 없으면, 그는 점도 흠도 얼룩도 어점도 없는 전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우선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물론 증거를 받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증거받는 걸 좋아하셔, 안 좋아하셔요? 귀신이 막 그냥 악을 쓰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서? 닥쳐, shut up. 나는 너에 의해서 증거를 받으려는 것이야. 누구한테 증거받을 것이다? 성령. 내 아버지의 영. 아버지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더러운 것에 의해서 난 증거를 받길 원하시 않는다. 이 똥 같은 이 더러운 거 입만 벌리면 이 구렁내는 거 입 닥쳐.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고, 그는 앞으로 자기의 그 죄 없으심,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그를 증거할 리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 오실 것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예수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집요하게 미워하고 아주 집요하게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그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힐문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는 아주 대접의 겉은 깨끗하고 마치 무덤의 바깥에는 깨끗하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냥 아주 밀고 거기에 뭐 꽃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평토장한 무덤 같이 전혀 더러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송장이 썩는 것 같이 바리새인은 행동으로는 흠할 데가 없었습니다. 행동으로는 아주 그야말로 거룩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가 그 안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더러운 것을 보셨고 지적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지적당하고 또 예수가 깨끗한 빛이 나타나니까 저기네 더러운 것이 막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아주 깨끗하게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피부로 가진 사람이 만약에 내 옆에 섰다. 그러면 이제 난 빨리빨리 나가야 돼 이제. 마치 그와 같이 예수가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이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자기 속에 더러움이 막 드러나다 보니까 시기와 막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죽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 계기에서 예수가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는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흠없고 점없고 그는 주름 잡힌 것도 얼룩 잡힌 게 없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더러운 자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으로 친다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죽은 거지만 영으로 친다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귀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마귀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마귀가 뿜어낸 그 죄가 어디가 있었어요? 그 죄를 자기 몸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는 어디에 있었었는데? 아담의 후손 사람 속에 있었던 죄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영을 더럽게 했던 그 죄를 예수가 상관하는 순간에 그 더러움을 그가 그 몸에다가 옮기는 순간에 예수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값, 사망은 더러운 자는 죽는다는, 더러움은 앞으로 죽는다는 그 성경의 모든 처음에 시작부터 그 맥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그렇게 죽으시면서 그 죄를 옮겨서 그 죄값을 사망을 그가 치르셔서 그 육체는 죽었어요. 그럴 때 그 몸에서 피가 뿜어 나왔었어요. 피. 자, 그 피는 한편으로는 하늘 성소를 거룩하게 했다고 히브리서 9장 18절에 모든 장막과 기구에 피로서 정결케 한다 그랬었어요. 모든 장막과 기구가, 성전의 모든 장막과 기구가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장막이야. 이 땅에 속한 장막 같으면 땅의 제물로 할 거지만 하늘의 성소는 뭐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성소의 더러움은 뭘로 씻었어요? 땅에서 나오는 양의 피로 씻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사탄이 하늘을 더럽힌 그 죄는 그거는 땅의 것으로 안 씻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로만 정결케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뿌리신 그 피는 반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뿌렸어요? 인류에게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천도장을 세울 때도 양을 잡아가지고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정결케 했으니 어디를 정결케 했다? 하늘 성소, 또 사람의 영을 성소를 거룩하게 하려고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더러운 죄의 원형 마귀는 정죄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는 그래서 그 일 다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는 썩어짐을 당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썩어짐, 더러움, 죄,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썩어짐. 그는 썩어짐을 당할 수 없게, 그가 무덤에 갇혀서 썩어짐을 당할 수 없는 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썩어짐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그는 거룩하신 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한 그 성전에 그는 들어가사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뿌려놓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었어요. 하늘 성소. 뭐 하는 곳? 뭐 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상달시키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는 하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에서 거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나?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나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늘 성전. 자, 그리고 그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거기로부터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은 어느 곳에 들어가세요? 성령은 세상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증거로 주신 피다 하고 믿는 자가 인정하면은 그 영혼 안에 들어갑니다. 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자,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열흘이 된 다음에 그가 40일을 사시다가 또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바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영을 성전 삼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또 뭐가 있죠? 내가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물로서 제사장을 물로서 씻기고 또 피로서 바르고 그 다음에 성령 기름 성령을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anointed oil 그래가지고 대사장을 이제 세울 때도 뭐뭐 있었죠? 물과 피와 성령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이미 예수의 피를 발랐어요. 자, 그러니까 기름을 발랐어요. 또 이제 성령 받고 기름 발랐어요.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물로써 날마다 씻어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물로써 뭐를 씻어요?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하세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말씀으로 씻는다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데도 또 예수의 피도 안 믿고 그래도 또 말씀을 따라서 듣고 침례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도 받으려서 받았어요. 그냥 정말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서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으니까 그거 모르죠. 이런다면, 예? 그거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물로 씻은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침례 받은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순종에 따르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헌금한 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가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거룩하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영혼을 성령이 일쳐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나를 씻어가는 생활, 말씀으로 순종해가는 생활을 하도록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 이거 내 예수의 피 안에 내가 들어온 거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부정할 길이 없어. 어떻게, 왜 부정 못합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증거해 주는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런데 물로서 씻어야 되는 이 생활, 이거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깨빡칠 수도 있고 또 내가 물을 갖다가 엎드려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더 주세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또 성령을 또 성령을 또 한 번 다시 받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이제 나가래도 못 나간댔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를 바른 것도 부인할 수 없고 기름 바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됐다 이거야. 거룩한 제사장.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물로 씻고 또 피로 바르고 기름 발라야, 그리고 그 뭐 많습니다. 시체도 만지지 말고 또 거기서 그 안에 구획된 정리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함부로 뛰어나가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결국 대제사장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다. 그래서 과거에서 자유, 죄와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자유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자유하게끔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왔습니다. 또 성령 받음으로 이미 벌써 내가 성전 거룩한 이미 내 이 안에 영이 이미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취소할 수도 없게 나는 이미 예수의 입맞은 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물두멍에 가서 그들이 항상 들여다보고 그 물을 들여다보고 굉장히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또 깨닫고 그래가지고 또 물로서 씻더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나를 씻어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럽기 때문에 씻는 거 아니겠어요? 더럽기 때문에. 자, 그럼 구약 때는 10계명 나가서는 뭐 먹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또 어디 가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 계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계명 꼭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자신을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뱀 사탕을 먹었다 이거야. 아니면 개고기를 먹었다 야. 저희 팀들은 또 한국 가면 또 게장국집으로 달려가는데, 자, 개를 먹었다 이거야. 자, 그럼 개를 먹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있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서 4장에 보니까 만물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 그것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뭐로 더럽힐 수 있느냐? 오히려 죄 같지도 않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그러니까 세상이 더럽다는 거예요. 한말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날마다 눈만 뜨면 세상이요. 또 걱정해도 날마다 해도 걱정이 세상 걱정이요. 또 잘 되고 싶어도 또 세상 사람같이 되고 싶은 거고, 그냥 세상. 하여튼 마치 이 해녀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온몸에 하루 종일 다 있는 것 같이 하루 종일 생각과 마음과 어느 행실이 세상하고 섞여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 똑같이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런기 때문에 세상에 바로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느니라 하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달 수가 없고, 또 세상적인 모든 관습, 습관, 또 무슨 풍습, 그 수십 년 동안 그런 데 익숙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고 그게 더럽고 그게 그렇게 혐오해야 될 세상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세상적, 마귀적 해보세요. 정욕적, 마귀적.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앞으로 불타버릴 바로 지옥될 바로 세상, 지옥될 세상.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명령을 받은 세. 거룩하게 하는 명령, 거룩한 명령.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람보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세상적, 그러면 세상적 할 때 바로 세상이 뭐냐? 자, 세상은 세상이 바로 세상이 왜 더럽냐 하면은 세상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세상신.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1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벌써 세상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우리는 이미 더러울 수 없는, 더러워지면 안 되는,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없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영을 받지 않은 거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풍속대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 때가 되더라도 절대 제사 지내는 부모, 무슨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부모가 불신자로 죽었다 그러면 그 장례식도 가면 되고요, 안 되고요. 이러니까 예수 보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고, 이러니까 광신도 소리를 듣지만 영이 딱 갈려버렸어요. 가뜩이나 갈려 있었는데 죽음으로 결정적으로 귀신은 뭐랬어요? 더러운 영. 자,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성도는 하다못해 그 더러움의, 그 죄에 더러워진 옷이라도 만지기를 싫어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라도 불신자로 죽었다면은 그는 이미 마귀 자식이요, 이미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제사장 아까 뭐랬어요? 부모가 죽으면 시체도 어떻게 하라고요? 시체도 만지지 말라. 시체도 만지지 말랐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시체를 만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로서 만약 죽으면 그 하다못해 장례도 내가 참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이고 나를 물로 씻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였던 자들, 바로 너희들은 바로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나 영혼이, 더군다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 성전 삼고 내가 거룩한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나를 더럽히면, 이거는 누가 모독을 느낍니까? 성전을 너희가 멸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너희가 blasphemy, 너희가 성령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만약에 그런 더러운 세상 신내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약 화합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성령, 내 안에 모신 성령이 모독을 느끼신다 이 말이야. 더군다나 거기 가서 또 절을 해? 무슨 부모가 죽었다고 제사장가 절을 해? 그러면 그야말로 말도 못하게 해. 그야말로 모독한 죄죠 이제. 자, 그러면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과 벗하고자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다. 너희는 세상과 벗하고자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니라. 자, 또 요한일서 2장 또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좋은 사람, 나는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아주 이미 세상과 다 결별한 사람들이야? 머리 깎고 다 이미 입산수도 하는 사람들이야 다? 예? 세상 참 좋죠. 하여튼 세상적 문화적 똑같은 게 문화 사람은 문화가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만나게 하고 사람같이 살게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게 문화니까. 사람이 사람 짓하고 사는 게 바로 문화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문화에 내가 만약에 과거에는 좋아했었고 문화에 빠져나섰지만 또 문화를 얼마큼 더 많이 누리냐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멋쟁이고 진짜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서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멀리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바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 문화적.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나는 원래 지금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문화에 대한 미호경이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거하고 싸우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화 아시다시피 영화 광, 연극 광, 음악 뭐 감상 광, 하여튼 음악이다 하면은 나는 국악부터 시작해서 클래식까지 모르는 게 없었어. 뭐 남도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춘향가 다 따라했어 내가 옛날에. 거기다가 또 무슨 클래식 무슨 웬만한 아리아 다 했습니다. 이태리 뭐 말 다 한국말로 써가지고 하여튼 다 불렀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나는 종일토록 이 음악을 듣고 살았었어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그러면 그렇게 감동이 잘 되네. 성령도 감동이 잘 되듯이 문화에도 감동이 잘 돼가지고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 내가 주인공인지 내가 주인공인지 내가 관객인지 모를 정도로 같이 흥분하고 같이 울고 나와가지고 끝나고 집에까지 갈 때까지 혼자서 똥과 대사를 내가 다시 또 세리프를 엮어가면서 말이야. 음악 너무 좋아해서 웬만한 뚜리 테너 무슨 뭐 이런 거 들으면 그거 다 따라했어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싫으냐? 싫진 않습니다. 혐오감은 아니에요. 뭐 똥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럽힐 순 없죠. 좋아는 했었는데 일부러 확 꺼버리죠. 어쩌다 라디오를 켰다가 그게 나서 저 타가 나오려고 할 때 제가 우리 그 김성 교사나 집에서 옛날에 쓰리 테너스 얼마나 파바로티 또 누구야 도밍고하고 또 그다음에 까레라스하고 잘해. 나름대로 셋이 다 잘해. 하여튼 잘해. 그걸 막 다 따라하다가 근데 그걸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그 집에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내가 이제 집에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가져와 봤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다시 옛날에 좋았던 그것이 막 올라올라 그래. 막 올라올라 그래.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갖다가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지. 남의 걸 가져와서 묻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렸어 그냥. 그냥 그런 것들 띄어내는 게 하나하나 얼마나 띄어내는지만. 그래서 지금은 진짜 누가 갖다 놓은 우리 교회 지사님이 갖다 놓은 대형 스크린 딸지라도 거기서 무슨 영화가 보려고만 한다면요. 우리는 또 더군다나 우리 인터넷은 그렇게 또 케이블을 통해서만 들어온 인터넷 동네이기 때문에 케이블도 또 이제는 막 얼마든지 많이 생겼다 이거야. 그런데 얼마든지 영화 보려면 보고 얼마든지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별거 없는 게. 야, 나도 진짜 어쩌다가 뭐 유튜브를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만 가도 하루 종일 있겠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또 떠오르고 그러고. 나 또 그렇게 야, 그게 맞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 생각까지 만들었다고. 요걸 보는 사람은 아마 요걸 좋아할 것이다 하고 또 그다음 장면이 또 떠오르더라고. 그걸 보면 요걸 좋아하는 사람은 요게 그 사람이 그거 딱 영적으로 걔들이 그걸 알아채렸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물론 관계되는 게 다 물론 무슨 그런 관계된 걸 봤었지만, 그런데 야, 이 세상이라는 게 빠지려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빠지겠다. 그냥 한번 컴퓨터 들어가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헤매다가 못 나오겠다. 예? 내가
모처럼 예수의 피로써 이 깨끗해진 영혼을, 아니 성령님을 모셔서 이미 내가 지성소가 된 이 영혼을 나는 이 옷이라도 더럽힐 수가 없다 이거야. 옷이라도 이젠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유혹이 떠올 때마다 그냥 내가 똥덩어리 떼어낼 때 잔인하게 떼어내듯이 유감없이 떼어내듯이 떼어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이 다라니까 세상 것들,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세상 물건을 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고급, 아무리 무슨 죄 이런 거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면은 가장 기본되는 생활, 기본적인 생활, 일용할 양식, 가장 또 그냥 기본적인 생활, 이것으로서 만족하면서 살려고 모든 문화적인 유혹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거야. 내가 간음하는 거 말할 것도 없이 안 됩니다. 이거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니까 말할 수 없이 간음 무슨 음란,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하는 게 간음, 또 혼전하는 것은 음란. 이것을 성경은 엄히 다루고 있고 아주 이 죄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고 이런 자는 예수도 내쫓아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거기다가 또 무슨 세상의 모든 정욕,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다 듣고 또 갖고 싶은 다 갖고 만지고 싶은 다 오관을 통해서 자극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다 세상이다. 이것들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로 그것에 대한 악습이 또 있다면 오른손이 범죄는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이거야. 만약 눈이 계속 범죄를 가도 눈을 차라리 송곳을 찔러버려서라도 나 영혼을 더럽히지 말아야, 더럽히지 말아야 그분이 나를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예수여 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별을 하는 것은 꼭 죽어서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별은, 이 거룩함은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아까도 그랬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되는 바로 그 기초색이 바로 성결이고, 이 위에다가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이 하면 첫째 부활에는 상이 있는 것이고요. 이 기초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뭔가 했다 하면은, 그러나 내가 문 열어 줬을 때 그 문이 열렸는지 나는 자신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은사, 성령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가뜩하면 성결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기초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정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모든 악습, 세상을 하여튼 알아요. 가서 영화 한번 보고 나면 내 영감이 얼마나 영감이 빨려나가는지, 또 내가 한 번만 또 세상 음악 들어오면 얼마나 영감이 빠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문화 문명 기구라는 것들 유행만 새로 떴다, 요즘 아이패드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또 난 사야 되고 그걸 나는 반드시 또 나는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금방 자녀들 갖다 이런 것도 사주고, 자녀들 갖다 문명 이기라고 해서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최신식이라고 해서 자녀들 사랑한다고 해서 사주고, 이게 다 사실은 내 새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시같이 그렇게 고립되고 격리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동네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예수께서는 고립되라 하지 않고 들어가라 했으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문화를 100% 떠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거야.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간 땅은 더러우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세상은 더럽습니다. 세상 사람 만날수록 세상 사람은 날 더럽히고, 세상의 것을 보면 볼수록 날 더럽히고, 세상 것 만지면 만지면 날 더럽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결심하시고 아주 씻어내기로 작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또한 그러하니라 그랬어. 나는 세상을 못 박아버렸고 세상은 나를 못 박아버렸고 이제는 나하고 세상은 관계없다. 나하고 세상은 이제는 결별이다. 아니 이 좋은 세상,
아니 한 번 가면 안 오는 세상. 아니 세상 때문에 내가 울고 세상 때문에 웃고 세상 때문에 내가 살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세상을 내가 결별하다니.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는 세상은 그리스도가 나라로 다스리는 세상은 죄도 없고 후회도 없는 정결하고 깨끗함만 있는 기쁨과 생명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 때까지 우리를 어떠든지 거룩하게 지키는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손을 들어보세요. 자, 내 손으로 종일토록 만지는 것이 뭔가, 또 내 눈으로 종일토록 보는 것이 뭔가. 이제는 컴퓨터는 이거는 하나의 생활 수단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컴퓨터가 없이는 생활을 못하고 돈을 못 벌 정도로 이제는 생활 수단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컴퓨터가 바로 그 동시에 세상에 빨려 들어간, 세상으로 빨아 들어가는 바로 늪입니다. 나는 같은 동시대 같은 내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옵나이다.